오늘 본문 말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중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의 대표자이지만 나름대로 정치, 군사, 외교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 공주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시돈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당연히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녀의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은 남편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아합은 바울 신전에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웁니다. 이런 일들로 결국 아합은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서 말해주듯이 그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이세벨은 남편을 위해서 포도원을 뺏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계략이었습니다. 만약 아합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다면 이세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의 계략을 따르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언을 들은 아합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순간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훗날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시신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습니다. 이 장면으로 아합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한 자의 결국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끝까지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기특하다던가
혹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면 좋겠는데, 죄를 버렸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을 낮추고 뭔가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도 기분이 언짢은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니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려면 우선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단 두 가지 반응만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 아니면 구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일이 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거나 아니면 들리는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반응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반응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새롭게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는 많은 무역 상인들이 드나들던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꽤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유대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 중에 언어에 능통하고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그들에게 세리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원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예를 들어 세리직을 받은 사람이 만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줬어야 한다면 그들은 만불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만불은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의 지갑 속으로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된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같은 민족의 피를 빨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창기와 같이 저급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종교적 지위도 없었고요, 종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자면 삭개오는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키가 작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쟁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쟁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제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난쟁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삭개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연히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난쟁이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그는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욕먹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삭개오는 아직 구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돈은 있지만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삭개오입니다. 이런 그에게 빛 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그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지금 읽은 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자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참 기쁨을 맛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반응 말고 아주 중요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멸시하고 싫어하면 상대에게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멸시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없이 돈만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변하게 된 것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는 근검 전략해서 부자가 되었나요?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은 거의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에 4배로 갚는다면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죄를 버리면 생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버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수 있으려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19장에서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미 18장에서 부자 한 명을 더 소개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율법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가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을 겨냥하시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셨죠.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주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먼저는 자기 죄를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 자신은 의롭다 라는 것을 강화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여태껏 쌓아온 자기 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자신이 열심히 모은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하고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의 정곡을 찌르셨던 것입니다. 네가 영생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 네가 섬기고 있는 것은 만몬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자신의 죄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을 부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난 후에 그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모습이 모든 사람의 모습인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셨다면 우리의 결국은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을 믿으며 나를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슬픈 일을 만나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당하는 슬픔은 이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슬픔을 영원토록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맹인은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서 흠이 있는 그 사람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의 처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가슴 떨리는 말을 듣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이렇게 2번 외쳐 부릅니다. 당시에 맹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식이 주님께 외쳐 부르고 있는 맹인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이었죠. 맹인은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맹인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때 맹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맹인이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가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맹인되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삭개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맹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닿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이 닿으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는 가장 거룩하신 주님은 흠이 있는 맹인과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와 흠을 주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과 삭개오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술 마시고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만 하면서 정작 술을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으며 진심으로 후회만 한다면 여러분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끊어내야 하죠. 아합의 죄악은 자신의 몸을 개들에게 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죄는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던 주님의 품 안에 있던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의로 옷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인간이 자신의 죄, 허물을 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죄를 자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자복해야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찾지 못했던 범인을 DNA 검사 등을 통해서 다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범인을 찾는 것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범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또 주께서 흘려주신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크고 작은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자기 치부 가리려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남에게 덮어 씌우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사람의 치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하시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계명을 지켜서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려서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상으로 죄를 자백하고 버리려는 싸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고백하지만 죄를 버리려는 싸움이 없는 분들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악한 아합 왕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자신에게 있는 죄를 알고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죄는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면 망하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이세벨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렸고, 이세벨의 말은 아합을 위하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아합은 두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두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죄를 끊어버리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내 뜻을 굽히지 말고 어차피 세상도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거짓말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세벨의 음성,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이세벨의 음성이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또 현명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아합처럼 들깨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맹인과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된 습관과 죄된 삶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잘못을 보았을 때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모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연습하고 살아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날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날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한 주 동안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와 싸우면서 영생으로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